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떠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봤더니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성경은 특별히 이 네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요한, 야고보, 시몬, 안드레.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때에 기왕이면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 바로 옆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온 이 자리가 예수님 곁에 특별하게 나온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이렇게 가슴 한번 손 대볼까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영아, 자기 이름 넣어서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상영아,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예수님 곁에 상영아 네가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는 늘 새벽에 예배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특별하고 늘 새롭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절에 봤더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특별한 가르침을 줄 때, 특별하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었을 때는 넓은 장소에서 좁은 장소로 들어갑니다. 좁은 장소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참 저희 교회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지역 예배와 같습니다. 지역 예배 드릴 때 좀 더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내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리고 우리 집의 문제도 우리 찾아와서 신방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역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주의 말씀을 듣고 특별한 교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역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누워 있는지라라고 번역된 카테테이토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전부터 계속 아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집에 시몬 그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예수님을 본인의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초대했을까요? 네, 우리 장모님 치료해 주세요. 왜 아파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자기의 집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신방 받잖아요. 왜 신방 받아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보면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줬을 때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방을 받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신방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조금 지저분하고 작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가정이기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여자의 시몬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냥 별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열병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질병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갑자기 성경은 저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었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계셨던 집으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많은 병자들이 이미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린 거냐면 32절에 봤더니 저물어
해질 때에, 해질 때까지 이 병자들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유대인의 하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병자들도 자기네들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다렸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이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0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무렵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을 오후 6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인 거예요. 오후 6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낮에 찾아갈 수가 없었고 해지기 전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는 순간 뭐가 끝나요?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오후 6시까지는 안식일이니까. 오후 6시가 지나야 새로운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은 낮에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과감하게 찾아가지 못했고 그 주위에서 빙글빙글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해가 지자마자, 해가 질 때에 그 순간에 바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에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후 해질 무렵이면 어디에 있을 시간입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병자들은 뭐 병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해질 무렵에 집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의 집에 다 몰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에 몰려들었을까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기 위한 목적,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고쳐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것, 확실하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담당이라서? 아니면은 교구장님이 막 나오라고 해서?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갈 때 목적이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답을 하든지 그게 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어떻든, 병을 치료받든, 예수님이 뭘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목적이든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것,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과 기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4절은 예수님이 그 온 동네의 사람들 모였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전에도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려고 했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자기의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뭐 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대성전에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날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조금 쉴 때에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해가 지어서 조금 쉴만할 때에 많은 병자들도 찾아와서 또 그 많은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고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나의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도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우리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있죠.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있죠. 금요일에 예배 드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쉬어요, 안 쉬어요?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루의 시작이 무엇이 우선순위고 중요한지 아셨기에 그 새벽을 섬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늘 새벽을 섬기되, 특별히 토요일날 새벽을 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36절에 봤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갑자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왜 이 시몬하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36절과 47절을 같이 해서 보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왜 찾아왔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난 밤에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신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나도 고침받고 나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시몬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뒤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분명히 어느 점에 갔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37절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 아니야.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어. 나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만나고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하러 왔어.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진짜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인기 있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 사람들이 없는 곳, 복음을 증거하러 여러 고을로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35절에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해하지 않고, 사단이 방해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는 곳, 나 혼자서 주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시간 외에, 그리고 내가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시간 외에 또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전 외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어줘도 좋고, 안방이 되어줘도 좋고, 작은 방이 되어줘도 좋고, 마루가 되어줘도 좋고, 일터에 내 책상이 되어줘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이곳이 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곳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손을 터치하셨을 때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한번 손 한번 대볼까요? 이 손에 예수님의 손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여 나갈 때 우리가 신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할 때는 이 손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이 그냥 기도할 때 이 손이 다 이렇게 내려가죠. 오늘은 아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신유 기도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아픈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질병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떠나가라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자, 질병은, 걱정, 근심은, 불평, 불만은, 불면증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질병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뇌출혈은 사라질지어다. 뇌경색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장과 신장과 하나님 간과 신장이 깨끗하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특별히 고관절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관절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당뇨가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혈압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안에 떠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축복받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영훈 한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